예, 설교를 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현장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설교를 할 때 마침 거기가 샤론 평화, 거기에 백합화가 많거든요. 사람들에게 들에 핀 이 백합화를 보라.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지 않냐. 근데 또 마침 하늘에 새가 날아다닙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기르지 않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설교예요. 이게 1부, 2부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에. 뭐 원고는 똑같거든요. 근데 1부하고 2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1부에도 예배 드리시고 2부에도 어떻게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사님 설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원고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왜 다를까요? 현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부 때 참여하시는 그 분들의 어떤 영적인 공기가 다르고요. 또 2부 때 참여하시는 분들의 영적인 공기가 달라요. 그래서 원고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또 현장에 따라서 그것을 그 현장성이면서 동시에 다이나믹, 역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청중들과의 이 호흡을 통해서 설교의 내용이 약간씩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녹화를 했잖아요. 6인 6세. 녹화는 그 현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들의 눈빛도 지금 볼 수가 없고 성도님들이 지금 어느 대목에서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은혜를 받고 계시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냥 저도 설교 녹화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냥 텅 빈 봉당에서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녹화를 하고 6개 교회에 보내고는 있지만 이 현장성이 없다 보니 목사님들이 답답한 거죠. 지금 내가 말씀을 전했지만 이것이 지금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저도 6인 6색 이 한 주간 말씀을 쭉 말씀을 은혜롭게 받았지만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저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좀 답답해요.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계시나 지금 말씀이 잘 들어가고 계시나 그래서 인터넷 사역부에서 그 목사님들의 그 말씀에 댓글을 좀 달아주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하고 도움이 됐던 게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또 이렇게 은혜가 또 됐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참 저한테는 좋았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링크를 다 보내드렸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댓글 링크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녹화된 거로 여러분들에게 안 하고 그냥 여기서 하려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별나 오랫동안 얘기를 뭐 그래도 우리는 목사님 녹화된 걸 보고 싶습니다. 안 보여줄 겁니다. 그래도 열린배대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제가 직접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다른 5개 교회는 제가 녹화한 걸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에 저녁에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새벽 1시, 막 2시 막 이럴 때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밤중에 전화가 가끔씩 옵니다. 대개는 좋은 내용일까요? 안 좋은 내용일까요? 이런 게 현장성이에요. 이걸 녹화로 하면 좋은 내용일까? 안 좋은 내용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안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예감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낮에 오는 게 아니라 밤에 옵니다. 밤중에 자 보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밤에 왔을까? 낮에 와도 되는데
뭐 밤이면 예수님도 좀 쉬셔야 되는데 밤에 왔다. 자, 1절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1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죠.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말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법정 기관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사형이 언도됐었던 최고의 법정 기관입니다. 거기에 의원이었어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평소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어떤 관계였는가 그걸 아시면 왜 밤에 왔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7번을 반복한 게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요 표현이 7번을 하셔요. 7은 완전 수인 거 아시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 23장 33절 같은 말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이게 아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했다는 거거든요. 읽어보시죠.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야. 막 이랬다.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걸 알겠는데 화 있을진저 막 저주를 막 퍼붓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왔어요. 평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적대시하는지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밤중에 찾아갔다라는 것은 그걸 의식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낮에 사람들 다 볼 거 아닙니까? 노출되는 게 꺼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살짝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그만큼 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 갈망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몸이 아프면 그게 새벽 1시가 됐든 새벽 2시가 됐든 응급실을 가게 됩니다. 우리 문일규 전사님이 갑자기 장염이 와가지고 화요일 날 응급실에 가셨어요. 월요일 날이었나? 화요일 날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고생했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지금 밤중이지만 남들은 다 잠자는 시간이지만 니고데모는 너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좀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는지, 왜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헤아리신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를 영접하고 니고데모와 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자, 니고데모 안에 있는 이 갈급함, 갈망의 내용이 뭐냐?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묻기도 전에 대답부터 하십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대요. 대답을 했다라는 말은 앞에 그 2절에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니고데모는 서술을 해요. 질문이 아니라. 자, 2절을 보세요. 2절 이게 어떻게 질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그냥 서술입니다. 2절만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그러니까 이적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삶에 이런 이적들이 나타날 수가 없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이 양반이 밤에 날 찾아온 이유가 이적을 보고 싶어서 왔나?
아니면 이적 때문에 자원자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거든요. 우문현답 이런 말 있잖아요. 질문이 잘못됐지만 정확하게 답을 하듯이 지금 얼핏 보면 이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구나.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자,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요, 말을 뱅뱅 돌리면 그가 하려는 얘기가 도통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와서 이적,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이적을 행할 수가 없죠. 이적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듭나야 한다. 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또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둘 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그 최고 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차이점이 있다면 사두개인들은 영적 지도자인데 그들은 현세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에 민감하죠. 그리고 로마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 현세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 먹고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은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내세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도 믿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건 사두개인은 절대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안 온다 내세적인 관심은 1도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라보는 어떤 하나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걸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묻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지 어떻게 두 번 태어나겠어요? 오늘 니고데모도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들어갈 수 없느니라에만 밑줄을 그으면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만 딱 떼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면 안 돼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단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근데 뭐로 거듭날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에서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만 큰 따옴표로 딱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조건이 있죠. 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내가 정말 물과 성령이 이 거듭남의 증거거든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물과 성령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이 거듭남의 증거는요. 죽어서 천국 가면 거듭난 거고 죽어서 천국 안 가면 거듭나지 않은 거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자신을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죽어야만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가 알 수 있다면 지금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죽어서 천국 가야만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발을 땅에 붙이고 살고 있지만 내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사는지를 보면 저분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물과 성령이에요. 자, 그럼 물과 성령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죠. 자, 먼저 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는지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거가 물입니다. 자, 물은 예수님이 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두 가지예요. 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바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다음에 떡과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을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예전이라고 말할 때 성례전을 말할 때 딱 두 가지만 세례와 성찬 요것만 얘기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 성례와 성찬이 성례가 7가지나 됩니다. 뭐 장례를 비롯해서 결혼 막 다 성례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만 우리는 성례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세례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뭐 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예. 여러분 물은 물로 받는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요한이 했던 일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었죠.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아무나 누구나 원하면 다 물로 세례를 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줄 때 요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회개하면 줬어요. 회개하면. 자, 보시죠.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므로 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증거가 있는가?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가 터집니다. 여러분 아기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면 웃나요, 우나요? 안 보셨죠? 뭐 울죠 당연히. 왜 울까요? 아기가 엄마한테 미안해서 자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엄마 미안해 하면서 우는 걸까? 아기가 태어나서 우는 것은 살기 위해서랍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숨을 쉴 필요가 없어요. 양수라고 하는 곳에서 있으면서 그냥
엄마 안에서 그 양수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양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폐로 호흡을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울 때, 앙 하고 울 때 이제 폐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아기가 자가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호흡을 해야 해요. 그래서 아기가 안 울면 간호사들이 아기의 발바닥을 때려서라도 아기를 울리는 것입니다. 울어라, 울어라. 여러분, 모든 눈물이 회개의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의 증거 중에 눈물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잠깐 울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동안 계속 울었어요.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죄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이 깨지고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런 증거가 있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예, 지금 전기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전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공간이 이렇게 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바람. 바람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바람을 느낄 수는 있죠. 자,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왜 하고 많은 비유 중에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을까? 이 바람 헬라어로 푸뉴마인데요. 성령이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발음이 같아요. 똑같아요. 단어가. 바람도 성령이요, 성령도 바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다락방에 임할 때도 바람처럼 임하신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바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죠, 바람은. 하지만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벚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벌써 꽃이 많이 져. 왜 꽃이 떨어지고 또 가지가 흔들리고 바다에는 파도가 치고 그게 다 바람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바람이 있죠. 여러분, 바람의 가장 큰 특징 이게 뭘까요? 바람의 가장 큰 특징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임의로 분다. 임의로 분다. 바람은 임의로 분다. 임의로 분단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이 바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나요? 어느 누구도 바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앞에서 올지 바람이 뒤에서 불지 바람이 오른쪽으로 칠지 왼쪽으로 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바람 스스로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요.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장해 가요. 그런 증거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바람을 조종할 수 없듯이 내가 성령을 임의로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가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끌어가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할 줄 아셔요? 방언의 뜻이 뭐죠? 방언이 뭐죠?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는 게 방언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방언의 본질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는 방언을 말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이 말하게,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언어의 주도권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걸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전에는 막 육두문자 아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게 딱 걸립니다. 성령님이 그 말을 못 쓰게 해요. 음담패설, 저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음담패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걸 좋아하실 수가 있죠. 성령님이라면 여기까지 왔어도 못해요. 그런 얘기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이기도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별하되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선언하십니다. 왜 그랬냐면 삭개오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바꿔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전에 그 소유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단 말이죠.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소유조차도 내가 임의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눠라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삭개오는 거듭났다고, 이 사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바뀐 역사가 나타나요. 언어의 주도권도 내가 갖고 있지 않고 물질의 주도권도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시간의 주도권도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이 새벽에 일어날 리가 없죠. 주무셔야죠. 잠을 자야죠. 그런데 깨워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시간의 주도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어나라,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믿는 무리, 거듭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가? 내 것이라. 이거 내 것이다. 이 시간 내 거야. 이 젊음 내 거야. 이 재능, 이 재주 내 거야. 아니요. 내 것이라 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 그림 잘 그리는 거 아는데 그냥 그려줘라. 그러면 그냥 그리는 거고요. 너 노래 잘하는 거 아는데 그냥 불러줘라. 그러면 그냥 부르는 거고요. 이제는 성령님이 나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셔요. 내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삶에 뚜렷이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 물과 성령입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을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이 더욱더 뚜렷하게 내 삶을 주장해 가십니다. 그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분별하고 따라가는 열매가 있다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 맞고요. 아직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도 못해요. 거짓말도 못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전처럼 뻔뻔하게 예수 믿어도 거짓말 할 수 있죠.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용납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요. 물건에 대한 소유권도 성령님께 온전히 이양하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 반죽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반죽은 없습니다. 조그마한 누룩만 들어가도 밀가루 반죽의 성질이 바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만큼만 들어와도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 가고요. 성령님께 예민해져 갑니다. 이 두 가지 열매 내 안에 있으면, 분명히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분들은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 열매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뚜렷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거, 회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열매들이 뚜렷해지고 명확해지고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